오늘은 우리의 싸움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소를 가든지 그 상황과 환경에 맞는 그 복장을 갖추는 게 예입니다. 그래서 문상을 가는데 화려한 옷 입고 가면 안 되고, 또 결혼식 축하하러 가는데 신부보다 더 화려한 옷 입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하얀 옷 입고 막 나풀나풀한 옷 입고 가면 사실 뭐 신부를 모독하려고 가는 것 외에는 그렇게 입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 때 옷을 입는데 필요한 게 드레스 코드예요. 뭐 드레스 코드라는 게 법적인 의무는 아닌데, 그래도 사회적인 예의와 뭐 통념 같은 개념이 들어 있는 거죠. 그 교회를 올 때도 어느 정도 복장을 갖추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데, 하나님 예배하러 오는데 뭐 머리 떡지고 뭐 세수도 안 하고 양치도 안 하고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또 그 사회 통념적인 드레스 코드 외에 또 기능적인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력계 형사가 이렇게 잠복 근무하는데 경찰 정복 입고 잠복 근무하면 잠복이 안 되죠. 나 경찰이요 하는데 그게 잠복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고. 또 소방관이 불 끌어가는데 정복 입고 가면 안 돼요. 그 방화복 입고 헬멧 쓰고 안전한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에게도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뭔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교리적 진술을 쫙 펼치고 난 다음에 후반부에 와서는 실천적인 면들을 쭉 가르치고 있는데, 이 실천적인 면을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어떤 드레스 코드를 우리가 입고 이 일들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뭐 파티복을 입으라거나 운동복을 입으라거나 편한 옷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이 전시 상황이다 하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시대를 전시 상황으로 인식을 하시나요? 네,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웬만히 여러분들이 지능이 있으시면 특별히 우리나라는 큰일 났구나 이런 거를 아셔야 됩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위기지만 뭐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위기고, 이미 뭐 이렇게 지식인들 끼어 있는 분들은 95%는 중국에 넘어갔다. 뭐 이거를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넘어가는 게 뭐가 문제냐? 공산주의로 넘어간다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공산주의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빨리 하나님한테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공산주의의 시작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마르크스가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지상 낙원을 만들어 보자.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 없이 한번 내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의 시작이에요. 그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내가 옹호한다? 그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굉장히 심각한 전시 상황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교회를 그 방주로 비유를 많이 했는데, 구원의 방주라는 거예요. 그 방주라는 건 지금 밖에는 홍수가 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에 지금 기로해서 살려면 교회라는 방주에 타야 된다. 이거밖에 살 방법이 없다. 이게 구원의 방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방주인데 이 방주를 유람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시설 좋고 아주 좋은 교회, 가면 너무 즐겁고 행복해. 물론 교회는 즐겁고 행복함이 있죠.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근데 기본적인 세팅은, 교회는 유람선 세팅이 아니에요. 그 유람선 타보셨습니까? 안 타보셨어요? 유람도 한번 안 해보시고 뭐 하셨나요? 물론 저도 안 타봤습니다. 아직 유람선 탈 나이가 아니어서. 그 유람선 안에는 수영장도 있고
뭐 당구장도 있고 뭐 온갖 재밌는 게 다 있죠. 쇼도 하고 뭐 연주도 해주고 그 별게 다 있는데 교회는 유람선 아니에요. 교회는 항공모함이에요. 우리는 전투를 위해서 이 배에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잡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밥을 하는 사람이고 취사병인 거죠. 어떤 사람은 뭐 포탄을 나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뭐 관측하는 사람도 있고 레이더 잡는 사람도 있고 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자기 잡이 있는데 우리가 놀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전투를 위해서 이 배에 탑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시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크루즈 유람선이 될 수도 있고 전투를 위한 항공모함, 군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목적이 내가 감동받고 그 목사님 설교가 무슨 강사가 이렇게 나를 웃게 해주고 힐링해주는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2부 행사 재밌게 하고 뭐 그러면 그 힐링하러 온다 그러면 그냥 유람선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힐링하고 휴양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은 보이는 자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혈과 육과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죠. 통치와 권세라는 건 이건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사람 진짜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 모이려면 정치 기반이 없으면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체제가 없으면 교회로 못 모입니다. 못 모이는데 교회에서 뭐 얘기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아예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정치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성립이 안 돼요. 물론 그럼 뭐 교회보다 정치가 먼저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자유라는 게 없으면 여러분 못 모여요. 그래서 지금 뭐 한국을 잠식해오는 이 중공, 이 빨간 물들은 뭐를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결국 공산화가 목적인데 뭘 없애고 싶은 줄 아십니까? 교회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그들에게는 굉장한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들은요, 교회를 아편이라고 합니다. 인민의 아편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고 헤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지 않으면 공산주의 성공 못한다. 이걸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전술을 동원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몇십 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해온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결실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작업해온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정치 이면에 있는 영적인 흐름들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늘 좌우로 갈라질 거예요. 좌우라는 건 보이는 그냥 현상이에요. 그거를요 양쪽을 다 이쪽 지원해주고 이쪽 지원해줘서 싸움을 붙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현실이에요. 그게 실제예요. 좌우로 그냥 대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영적으로 더 큰 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양쪽을 다 갖고 노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우로 갈라져서 여러분들 박 터지게 싸울 필요 없어요. 그 한 놈들이 다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셔야 돼요. 목표는 뭐냐? 최종 목적은 뭐냐?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없애는 무리에 동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셔야지 정치, 사람, 뭐 누가 뭐 정치를 잘해, 경제를 잘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하면 경제가 살아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전부 다 결국엔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안목을 키우시고 이 이면에 어떤 영적인 세력들이 있는가, 뭘 없애려고 하는 것인가, 결국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 이 상황, 전시 상황인데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의 싸움이죠. 보이는 권세들과 통치자들은 그냥 조종당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나타났지만 그 뱀 이면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뱀은 보이는 조종당한 동물일 뿐이고 그래서 거기에 조종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에덴 동산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보이는 정치와 권세로 공격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격에 어설프게 지금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누구와의 싸움이냐?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체제와의 싸움도 아니고 국가 간의 싸움도 아니고 이념의 싸움도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그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때문에 우리는 안일하게 교회가 야 이게 너무 우리 좋은 교회야. 너무 즐거워. 이러고 정신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복 입고 와가지고 힐링하려고 하는 자세로 교회 다니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전시 상황은 생과 사의 갈림길 그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이 아니면 총은 줘도 총알은 안 줍니다. 훈련만 하는 거죠. 근데 전시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은 총을 쏴도 훈련을 위해서 쏘는 게 아닌 거죠. 이제는 죽이기 위해서 쏘는 거죠. 전시 상황이니까. 그냥 쏘는 게 아니에요. 사살을 하기 위해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닌 거죠. 이건 싸움인 거죠. 전쟁인 거죠. 그래서 전시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난치시면 안 돼요. 전시 상황에서는.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되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작고 미세한 거 하나가 내 생명을 담보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 드라마 중에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미드가 있었어요. 미국 드라마.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2차 대전 배경일 거예요. 저도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상륙작전에 이제 투입된 군인들의 얘기인데 뭐 당연히 상륙작전 자체도 굉장히 처절했지만 이 상륙하고 난 다음에 참호전을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처절했습니다. 참호 서로 간에 참호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대치하고 버티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날씨가 좋으면 괜찮은데 막 겨울 돼가지고 눈 오고 그러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참호전은 땅도 얼어붙는데 사람이 거기서 얼어붙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참호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물품이 뭐일 것 같으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총일 것 같습니까? 총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참호에 들어가 있는데 뭐 눈 감고 그냥 이러고 쏘잖아요. 참호에서는 맞지도 않아요. 잘 포 쏘고 포 쏘면 그냥 숨어 있는 거고. 뭐가 제일 중요한 물품이 됐냐면 양말입니다. 양말. 양말이 왜 중요하냐? 양말을 안 갈아 신고 젖은 상태에서 10시간 이상 발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면 참호족이라는 병이 생깁니다. 참호족에 걸리면 조직이 괴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혈증이 와가지고 나중에는 발가락을 절단하든지 심해지면은 발 자체를 그냥 절단해야 됩니다. 그게요 뭐 싸움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세균에 노출돼 있어서 감염되면 생기는 병입니다. 그게 참호족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총 맞고 포탄 맞고 죽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때 참호족으로 죽는 사람도 수만 명이었습니다. 참호전을 하다 보니까 이 참호족으로 막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뇌부에서 이 심각성을 인식해서 발 관리, 위생 교육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2시간 만에 한 번씩 양말을 갈아 신어라. 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발을요 뽀송뽀송하게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군화를 벗고 있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자주 벗어줘야 되고 또 2시간 만에 한 번씩 발을 말리고 양말을 갈아 신어줘라. 파우더를 또 뿌려라. 이렇게 교육을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시 상황이 아니었다면 누가 양말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겠습니까? 근데 양말이 너무나 귀중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시 상황이니까. 내 자리를, 위치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 하나가 전시 상황에서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더라는 거예요. 양말 하나가 우리의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다리를 절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육적인 싸움이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전투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작은 거 하나가 너무나 치명적인 거죠. 특별히 우리의 생각, 아주 작은 생각 하나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생각이, 작은 유혹 하나가 우리를 패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제 새신자가 와가지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무슨 말을 하냐면 나도 다 해봤다 그래요. 좋을 때다. 나도 다 해봤다. 나도 은혜 다 받아봤다. 그런 분들은 지금 자기는 은혜를 못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서 새롭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그 사기를 짓누릅니다. 저하시켜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 유별나게 믿지 마.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너무 광신도처럼 그렇게 믿지 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조언이랍시고 오래 믿은 사람들이 새로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유람선이나 타고 놀자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치열하게 전쟁하려고 그러지 마. 그냥 놀면 돼. 시간 때우면 돼. 그럼 여러분 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눈 떴더니 져 있는 거예요. 그냥 져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져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내 옆에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그 사람 때문에. 누가 은사가 막 일어나면 에휴, 그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된 거야. 그 은사 없어도 믿는 게 더 고급한 거야. 자기는 은사도 없으면서 뭐 보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고 안 보고가 신앙하고 별로 직결이 안 돼 있어요. 보는 사람은 봐서 유익한 거고 안 보고 믿는 사람은 안 보고 믿어서 유익한 거지. 뭐가 더 고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뭐 문제 생기잖아요. 꼭 보는 사람한테 기도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 부탁할 거면서 그 뭐 문제 생기면 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되잖아요. 기도 부탁을 왜 합니까? 보는 사람한테 궁금한 거죠. 불안한 거죠. 뭐가 내가 잘못됐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열심히 하는 사람 사기를 죽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마귀는 구실을 주고 빌미를 줍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당장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보세요. 이제 슬슬 추워지기 시작하면요 나오기 싫습니다. 아랫목이 좁사오니 집이 너무 따뜻하잖아요. 집 밖은 위험한데 안 나가는 게 좋은데 요새는 또 뭐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장기 털어가지고 또 새벽 배송 못하게 하고서 이제 알리 중국 기업들이 새벽 배송 시작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막 배송하죠. 잡혀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쿠팡이 다니면 새벽 배송을 다니면 다 감시가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라 중국 사람들이 새벽 배송을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위험해서 못 다니는 거죠. 집 밖은 위험해. 차로 다니지 않으면 위험하죠. 그렇게 해서 새벽 예배를 이제 빠지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차로 이렇게 같이 태워서 오셔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위험해서 이제 못 걸어 다니는 새벽에 못 걸어 다니는 시대. 그럼 이제 차를 같이 타고 오셔야 되는데 오늘은 빠지자. 차도 그렇고 뭐 그래서 빠져보세요. 당장 목사 얼굴 보기가 좀 민망해집니다. 민망해져요.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별로 상관없어요. 차도 있고 운전할 수도 있는데 빠져보세요. 그러면 이제 민망해지죠. 하루의 시작을 일단 눌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눌렸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새벽 예배를 안 나가면은 괜히 민망해지고 눌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둠의 영이 틈을 타요. 눌리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게 되는 거죠. 교회를 공격할 때도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못 모이게 만들진 않아요. 모이기는 모이는데 오합지졸로 만드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군대는 총알도 없대요. 군대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총알도 없고 훈련도 안 하고 휴가 나오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군인들이 그럴 정도로 심각합니다. 큰일 났다고 군대. 훈련을 안 한대요. 총을 쏘지도 않는답니다. 총알도 없고 명목상 총만 있는 거예요. 빈 총만. 여러분 전쟁 나면 빈 총 가지고 나가게 생겼어요. 군인들이. 전쟁이 안 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되겠지만 군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시죠? 군대는 총알이 없고 훈련은 안 하고 군 복무는 또 짧게 하려고 하고 뭐 이런 시대인데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합지졸로 만드는 거예요.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은혜 받았다고 축하하고 예배 때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보다 내가 위로받는 거, 내가 은혜 받는 거 그런 찬양만 부르는 거예요. 모이기는 모이는데 모임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세상적인 거, 너무나 인간적인 거.
그리고 많이 모여요. 그 많이 모이니까 우리 교회가 명품 교회래. 좋은 교회래. 그 교회라는 이름만 있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 되게 세속적입니다. 뜨거운 신앙은 없어요. 그래서 맨날 뭐 하는 거 보면 그 저희 빌라에도 저 앞에 교회에서 붙여놨더라고요. 뭐 무슨 전도 축제인지 뭔 축제인지 아무튼 뭐 한다고 K-팝 댄스, K-팝 축제 이런 것도 하고 아무튼 뭐 이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데 K-팝으로 되겠어요? 아니 뭐 교회는 올 수 있다고 칩시다. 그 와서 그럼 어떡할 건데요? 일단 올 때 K-팝 같은 걸로 해가지고 사람 오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어떡할 건데요? 뭐 잘 하시겠죠. 뭐 나름 뭐 제가 별 걱정을 다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유별나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렇게 지그시 밟아요. 사람들이 보면 아 저거 되게 열심히 하네. 밟아줘야겠는걸. 나대네. 한번 눌러줘야겠는걸. 그 사뿐히 지려 밟습니다. 은근히 밟아요. 티 안 나게. 그래서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긴 읽는데 몇 번 읽었는지 열광하게 만들고 양육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긴 하는데 야 그동안 내가 몰랐던 새로운 지식이 생겼어. 누구도 우리 목사님 같이 가르쳐주지 못할걸. 진짜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끝이에요. 말씀을 배웠으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엔 관심이 없어요. 아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여러분 전시 상황에는요. 전시 상황이 아니라면 야 오늘 새벽 예배 한번 빠지자. 이게요 빠질까 말까의 문제지만 전시 상황엔 무슨 문제입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돼요. 주일 예배 하루 빠지고 가족들이랑 여행 가야 되겠다. 이게 뭐 전시 상황이 아니면 주일 빠질까 말까의 문제가 되겠지만 전시 상황이면 이건 사느냐 죽느냐 생존의 문제예요. 마귀는 교묘하게 교회를 파괴합니다. 요새는 목사들이요 하나님이 공산주의를 미워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공산주의도 사랑해야 된대요. 야,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커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보다 사랑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공산주의 사랑 안 해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뭘 사랑을 합니까? 하나님 싫어하는데. 근데 공산주의 미워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래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왜요? 마귀도 회개하고 하나님 믿게 기도하시죠. 김정은도 회개하게 기도한대. 중보 기도자들이.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있을 리가 없다. 큰 교회 목사들이 마지막에 그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 있을 리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잔인하게 사람을 지옥을 보내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천국 보낸다. 여러분 착하다고 천국 갑니까? 그러면 그 착함의 기준이 뭐예요? 그 누가 만든 기준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착함은 뭔데요? 착함은 천국 가요? 어떤 기준으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근데 어떻게 착하다고 천국을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변질되는 겁니다. 목회가 잘 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막 교단화되고 수만 명이 모이잖아요. 그럼 변질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완전히 비성경적인 교회로 타락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거 하면은 이단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 교회는요 완전히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면은 이단이네 맨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 거 치유도 하고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예수님이 한 거 다 하거든요. 우리는 그럼 이단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비성경적인 교회가 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한 거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상한 거라고 그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사도들이 한 거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더 이상 그런 거 없다 그러고 더 이상 그런 게 없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근데 왜 더 이상 그런 게 없다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완전히 비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으로 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 그게 지금 한국 교회. 여러분 이게 전시 상황이에요. 다른 게 전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오늘 새벽 예배 하루 빠졌어. 마귀가 들어왔어.
저 권사님 오늘 새벽 예배 빠졌어. 마귀가 틈탔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피곤해서 빠졌어요. 피곤해서. 감기, 몸살기가 있어서 빠졌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무조건 마귀로 몰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건 맞아요. 늘 속삭여요. 늘 우리를 미혹합니다. 근데 그걸 선택하는 건 내가 하는 거죠.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모든 걸 마귀가 하는 것으로 몰고 가는 것도 건강한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내 잘못 아니다. 근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내 잘못이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허용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취하느냐 거부하느냐.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건 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이 전시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고 깨어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우스운 존재가 아니에요. 요새는 외국 가사들, 영화들 이렇게 잘 보시면 루시퍼라는 미드도 있고, 저는 못 봤습니다. 안 봐도 뻔해요. 루시퍼, 마귀, 지옥 이런 개념들을요 굉장히 친근하게 만듭니다. 갈만한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마귀도 별거 아닌 존재로 만들고,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고 친근한 존재로 만들고, 지옥도 꽤나 매력적이고 가볼 만한 데야,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뻔합니다. 여러분, 절대 가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데 여행 많이 다니셔도 지옥을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가시면 안 돼요. 가면 못 나와요. 거기가 절대 가볼 만한 데가 아닙니다. 안락함에 길들여지지 마시고 여러분, 편안함이라는 덫에도 걸리시면 안 돼요. 마귀는 생각보다 우스운 존재가 아니에요. 치명적으로 우리를 유혹해 나갑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를 지옥 데려가는 거. 그거 하나예요.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 그래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해도 돼. 여기에도 행복한 게 있지. 그렇게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유혹해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타협하지 마시고 깨어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이 미워하는 거 우리도 미워해야 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도 싫어해야 되고, 주님이 사랑하는 거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역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사상과 이념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시고 깨어 영적인 무장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